지난 6월에 제가 저희 청년 목자들하고 지방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이제 다시 돌아오는 출발점에서 어느 휴게소에서 같이 이렇게 쉬기로 했어요. 근데 여러 차들이 있기 때문에 괜찮겠지 생각을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길을 모르는 초행길이기 때문에 그 GPS에 이제 목적지를 정했습니다. 대전으로 정하고 출발을 했어요. 근데 몇 대들이 저의 차를 이제 추월해서 가더라고요. 근데 여전히 이제 같이 출발했던 어떤 차가 있기 때문에 그 앞차를 이제 따라가면 되겠지 생각을 하고 열심히 따라갔습니다. 근데 GPS가 계속 가는 길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유턴하십시오. 잘못 갔습니다. 뭐 계속 메시지가 나오더라고요. 이상하다 싶어갖고 한참 가다가 좀 불안한 거예요. 그래갖고 앞차에 있는 지체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아니 이거 지금 가라는 길이 아닌 것 같은데 지금 어디로 가는 거냐고. 목사님 무슨 말씀이세요? 저 지금 어디쯤에 있는데요? 제가 가는 길하고 전혀 다른 방향에 있는 거예요. 제가 잠깐 한눈판 사이에 동일한 차종의 차를 따라가고 있었는데 그 안에는 다른 사람이 운전하고 있었던 거예요. 엄한 길로 계속 달리고 있었던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그런 경험 없으셨나요? 네. 안타깝습니다. 근데 다행히 많이 당황했지만 잠깐 그 쉼터에서 쉬었다가 목적지 다시 설정을 하고, 좀 늦은 감은 있지만 그래도 원래 우리 목적지로 다시 돌아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어떠십니까? 분명 목적지를 정하고 길을 떠났는데 길을 가다 보면 어느 땐가 길을 잃어버린 적 없으십니까? 우리 삶이든 신학이든 길을 잃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 혹 지금 길을 잃어버린 분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올바른 길로, 여러분이 가셔야 할 길로 들어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GPS가 되기를 원하는데요. 다른 표현, 익숙한 표현, 내비게이션이죠. 내비게이션. 근데 보통 GPS라고 제가 입에 붙어갖고 GPS라고 하겠습니다. 자, 잃어버린 길을 다시 찾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 번째로는요, 목표를 정해야 합니다. 목적지를 정해야 우리가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인생은 속도보다 방향이다. 살면서 남들보다 앞서는 거 좋습니다. 남들보다 앞선 길에서 성공하는 거 너무나도 좋습니다. 하지만 그 길이 죄의 길이고 멸망의 길이라면요, 안위감만 못합니다. 차라리 멈추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을 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세상적인 기준에서 볼 때 학식과 집안, 어떤 사회적인 위치를 겸비한 남들보다 앞선 성공의 길을 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은요, 예수님을 따르던 길이 아니고 멸망의 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길을 가는 중에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삶의 방향이 잘못됐음을 깨닫고 목표를 다시 정하게 됩니다. 어떤 목표였습니까? 첫 번째로는요,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 그 삶의 목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여기서 내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고자 한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자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말 같지만요, 전혀 그 결론은 다릅니다. 무엇에 대해서 알고 싶다라는 건 뭡니까? 어떤 지식적인 알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바가론에 대해서 알고 싶다라는 건 뭐예요? 바가론이 어디 사는지, 바가론이 학교를 어디 나왔는지, 바가론의 삶이 어떠한 것인지 그냥 지식적으로 알고 싶다라는 거예요. 근데 바가론을 알고 싶다,
무엇에 대해서가 아니라 바가론을 알고 싶다라는 건 무엇입니까? 저와 시간을 함께 보내고 과연 나의 삶이 어떠한 것인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무슨 마음을 갖고 있는지 함께 공유하면서 알아가는 것입니다.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요, 체험적인 암, 공감, 공유하는 것,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서요, 더욱 깊이 예수님을 알길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닮아가길 원했습니다. 그렇게 바울의 삶의 목표가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바울의 목표는 어떻게 바뀌었냐면은, 이전에는 뭐였어요? 예수님을 죽이는 것, 그리고 세상에 자기의 명예, 권력 쫓아가는 것이 그 삶의 목적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변합니까? 두 번째로는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는 것으로 목표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부르심의 상이 무엇입니까? 하늘로서의 부르심, 하나님의 영원한 인재로서의 부르심으로 달려가는 것, 그것이 바울의 삶의 목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요, 바울은 세상의 모든 것이 무가치해졌어요. 내가 그전에 좋았던 것, 탐구했던 학문이 배설물로 여길 정도로 아무것도 아닌 것, 무가치한 것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세상 것에 대해서 아무런 흥미를 느끼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다시 만나기 위해서 달려가는 것, 그것이 바울의 삶의 목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마냥 기다리는 것 아니에요. 내가 그냥 기다리면 예수님께서 오시겠지, 내가 다시 예수님을 만나게 되겠지, 그냥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는 것, 내가 만난 예수님의 그 복음을 전하면서 달려가야겠구나, 그 목표가 수정되었다라는 것입니다. 2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래전에 출간되었던 책이에요. 한비아 씨 긴급 구호 팀장이셨죠, 월드비전에. 지도 밖으로 행군하라는 책이 있습니다. 오래전에 출간되었는데요, 그 책에 어떤 한 대학생과 이렇게 대화를 주고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한 대학생이 물어봅니다. 선생님, 세계 너무나도 좋은 곳이 있는데 세계 여행을 하면서 즐기시면서 다니시지 왜 그렇게 험한 곳에, 위험한 곳에 긴급 구호하는 삶을 살게 되셨습니까? 라고 질문하니까 한비아 씨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이 일이 내 가슴을 뛰게 하고 내 피를 끓게 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덧붙여서 자기가 만난 케냐에서 구호 활동하면서 전염병이 창궐하던 지역에서 몸을 아끼지 않고 헌신했던 한 의사와의 이야기를 또한 하게 됩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의사였대요. 케냐 대통령조차 그 의사에게 진료를 받으려면 몇 시간, 며칠을 기다려야 될 정도로 저명한 의사였음에도 불구하고 전염병이 있는 지역이라면 마다하지 않고 달려갔다라고 합니다. 한비아 씨가 물어봤대요. 아니, 당신처럼 이렇게 유명한 의사가 왜 이렇게 험한 일을 합니까? 라고 질문하니까 이 의사가 하는 이야기가,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과 재능을 돈 버는 데만 쓰는 것은 너무 아깝잖아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 일이 내 가슴을 뛰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했다라고 합니다. 살면서 어떤 기술을 습득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삶을 살기로 결정했느냐가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대화가 여러분들 가운데 큰 울림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큰 도전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살면서 여러분은 인생을 걸 만한 목적을 발견하셨습니까? 가슴을 뛰게 하는, 심장이 뛰는, 피가 끓게 만드는 그러한 목적을 여러분들 지금 발견하셨습니까? 그 목표를 향해서 여러분 지금 달려가고 있으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이 지금 어떠한 목표를 향해서 가고 있는지, 혹은 내가 길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돌아보시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 길을 보면서요, 이런 도전이 또한 왔어요. 케냐 의사가 저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복음이 이해했는데, 복음이 무엇인지 이해했는데, 그게 얼마나 중요한 것이 알았는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이 나의 삶에 어떠한 변화를 주었고 그 복음대로 살기로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에게 이렇게 질문하는 것 같았어요. 바울은요,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삶이 변하죠. 목표도 변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심장을 뛰게 하는 것, 그의 피를 끓게 하는 것이 오직 한 가지로 바뀌게 됩니다.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만나는 것. 예수님을 다시 만나는 것, 그것이 삶의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에게는요, 복음이 습득한 지식이 아니라 삶 자체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요, 복음, 예수님 자체가 여러분의 삶이고 또한 살아가는 목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길을 다시 찾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또 뭐가 있을까요? 포지션입니다. 위치를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13절에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이미 내가 얻었기 때문에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과거를 잊지 않겠다, 과거를 잊어버리겠다, 돌아보지 않겠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내가 구원받은 것으로 끝났다, 나는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끝났어,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구원받았으면 됐지 더 이상 뭘 하라는 얘기입니까? 아니에요.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께서 부르심의 상을 향해서 끊임없이 성장하고 성숙하면서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현재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나의 위치를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길을 잃어버렸으면, 길을 놓쳤으면 다시 그 자리를 돌아와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그 길을 붙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장을 뛰게 하는 말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독교 용어에서 어려운 단어 중에서 이신칭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신칭의, 어려운 것이죠. 조금 낯선 것인데 구원을 조금 단계로 나눌 때 칭의 구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신칭의, 칭의 무엇이냐면 이게 법률적인 용어인데요, 내가 죄인의 삶을 살고 있었는데 의롭다 함을 받게 되는 것, 재판관에 의해서 선고를 받는 것, 이것을 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죄의 형벌에 대한 사면을 받게 되는 것, 이게 칭이라는 거예요. 감옥에 있는 죄수가 나 여기 이제 답답해, 이제 나가야 되겠어, 몸도 이제 살도 빠지고 그러니까 이제 나가야 되겠어. 마음대로 나갈 수 있습니까? 나갈 수 없어요. 둘 중에 하나죠. 죽어서 나가든 강제로 탈옥을 하든. 근데 탈옥하는 것이 자유의 몸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형기가 남은 죄수가 감옥에서 나오기 위해서는요,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재판관에 사면 선언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재판관의 사면 선언, 이것이 바로 칭의라는 것입니다. 칭의 구원은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에서 자유하게 되었다라고 선언을 받는 것입니다. 죄의 사면을 받고 자유인이 이제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면을 받은 자유인인 내가 여전히 죄수복 입고 죄인의 삶을 사는 것이 합당한 삶입니까? 감옥에서 나왔는데 여전히 죄수복 입고 있어요. 여전히 때 되면은 짬밥 먹으려는 그 생각하고 있어요. 여전히 죄인이에요. 감옥 밖으로 나왔지만 여전히 죄인이라는 겁니다. 자유인이 되었다면요, 죄수복을 벗고요, 죄인의 습관에서, 죄인의 삶에서 변화된 삶으로 다시금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성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성화구원. 칭의는 뭡니까? 나의 신분이 바뀌는 것에 대한 선언이에요. 성화는 뭐냐면요, 다시 말해서 구원받은 자로서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 예수님을 알아가고 닮아가는 삶이 바로 성화라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온전히 이루었다 함이 아니에요. 13절에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라고 나와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 말씀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지금 여러분들은 합당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의 위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미 구원받았다고 나는 끝났어 그러면서 여전히 뒤를 돌아보면서 내 습관, 내 모습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주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에서 자유함 얻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자유인으로서요 변화된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에베소서 4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칭의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요 성화의 위치로 가기 위해서 순결하고 힘이 없는 삶을 사시기를 소원합니다. 세월이 갈수록 성숙한 어른이 되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이제는 어린아이가 아니라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잃어버린 길을 찾기 위해서요 이제는 목표를 정했어요. 내 위치를 확인했어요. 아, 내 위치가 지금 여기구나. 다시 이렇게, 다시 저렇게 가야 되겠구나 확인했어요. 그 다음엔 이제 뭐 해야 됩니까? 스퍼트입니다. 사력을 다해서 달려야 합니다. 제가 사전을 이렇게 찾다 보니까 그냥 보통 영어로 내뿜다라는 표현을 갖고 있어요. 스퍼트는 달릴 때 뭐 스퍼트 한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독일어로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사력을 다해서 죽도록 달린다, 질주한다. 아, 독일 사람의 이 단어 굉장히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그냥 영어로는 내뿜다였는데요 죽기를 각오하고 전력을 다해서 달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목표 정했죠? 내 위치 어딘지 확인했죠? 그러면 뭐 해야 됩니까? 이제는 드라이브 걸고 밟아야 돼요. 그래야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표대를 향하여. 그리고 12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그리고 13절에는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달리기 선수가요 한 방향만을 위해서 달려가는 거 왜 그렇습니까? 목표에 집중하기 위해서입니다. 다른 거 바라보지 아니하고 내 앞에 있는 그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전력 질주하기 위해서 다른 거 바라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목표 정했고 나의 위치 확인하셨으면요 완주하기 위해서 주저하거나 망설이지 마십시오. 이미 경주에 출발했는데 머뭇거리지 마십시오. 뛰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표대를 향해서 복음에 합당한 자로 그에 맞는 삶을 사는 것은요 일반 달리기 같은 것이 아니에요. 때로는요 장애물 경기 있잖아요. 허들 경기처럼 칸칸이 눈앞에 장애물이 있을 겁니다. 때로는 달리다가 걸려서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살면서 실패하고 좌절하고 낙담하고 절망할 때도 있을 겁니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서서 전력 질주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다시 만나게 됐을 때 부르심의 상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디모데후서 4장 7, 8절 우리 모두 다 아는 말씀이니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아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나서 여러분을 위한
여러분의 상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 선수를 제가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이미 오래전에 한 20여 년 전 일입니다. 바르셀로나 올림픽에 영국 국가대표 400m 달리기 영국 국가대표가 있었습니다. 400m의 모든 기록을 갈아치울 정도로 유력한 주자였습니다. 그런데 달리는 중에 어떠한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잠깐 한번 클립 보시겠습니다. When I am down and oh my soul so weary, when troubles come and my heart burdened be, then I am still and wait here in the silence until you come and sit a while with me. You raise me up so I can stand on mountains. You raise me up to walk on stormy seas. I am strong when I am on your shoulders.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영상에서 보셨듯이요, 근력 질주하다가 햄스트링, 허벅지 파열로, 근육 파열로 가던 길을 머뭇거리게 됩니다. 주위 사람들이 다 만류합니다. 더 이상 뛰지 말라고, 뛸 수 없다고, 그만하면 됐다고. 그러다가 아버지가 옆에서 어깨를 붙이고 결승선까지 가게 됩니다. 마지막 결승선에서는요, 어깨를 이제 내려놓고 아들 혼자 결승선에 도달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규정이요, 제가 할 수 없거든요. 혼자 들어가야 되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요, 신앙생활 한다는 것, 믿음 지키는 것, 어쩌면 여러분들한테는요, 어느 분에게서는 제가 이런 설교하는 것이 별 필요 없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정말 전력 질주하면서 주님 부르시는 상을 향해서 열심히 달리셨던 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어느 분은요, 인생을 살면서 신앙을 생활하면서 믿음 지키면서 힘줄이 끊어지는 듯한 고통을 당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길을 잃을 수도 있죠. 실패와 좌절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요,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조롱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만류할 수도 있어요. 정말 그렇게까지 신앙생활 해야 되냐? 그렇게까지 믿음 지켜야 돼?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어쩌면요, 여러분들이 끊을 수 없을 정도로, 여러분이 외면하지 못할 정도로 강한 유혹이 여러분들을 발목 잡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요, 나 혼자서는요, 끝까지 갈 수 없어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주님과 함께 하심으로 마지막 그 결승선까지 믿음의 경주를 다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사력을 다해서 마지막 그 결승선에 도달했을 때 주님께서 두 팔 벌리고
여러분들을 품어주실 겁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고 너의 그 고통을 보았고 그 넘어졌을 때의 아픔을 내가 알고 있다. 수고했다. 이제는 나와 함께 영원한 안식을 누리자. 나와 함께 평안함을 누리자. 여러분,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것 오직 예수, 오직 예수 한 분뿐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의 삶을 알아가고 닮아가는 것이 여러분의 목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요, 늘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의 신앙의 상태를 돌아보시길 원합니다. 지금 나의 모습은 어떠한가? 나의 위치는 어디에 있는가? 매일매일 돌아보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주저하지 마십시오. 뒤돌아보지 마십시오. 사람들이 만류한다고 해도요, 끝까지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위하여, 십자가의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